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며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또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행복한 삶 과정을 통해서 나의 변화, 당신의 행복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의료계가 혼란스럽지만 환우들의 치료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에게 올바른 리더십을 주시고 아버지 모든 정치인들이 아버지 그곳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와 아버지 하나님 선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일에 아버지 진력할 수 있는 교회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영육 간의 건강으로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가정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음 주부터 행복한 삶 아버지 3주 과정을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 신청하신 분들이 나의 변화 당신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의 도구를 통하여서 VIP들을 만날 때 요긴하게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의료 대란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 모든 환경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사 선생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들의 치료가 아버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온전히 치료의 아버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환우들에게는 아버지 하나 평안한 마음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절대 우리들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좋은 일 생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에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에 모든 공허함 사라지네.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주 날 사랑하시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랑 끊지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더 귀히 여기사 나를 더욱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주 날 사랑하시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랑 끊지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더 귀히 여기사 나를 더욱 사랑하시네.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우리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 원래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우리 마지막 부분인 7절부터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면서 헌금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시고 주 앞에 오늘도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날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며 나의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 나의 전 존재를 올려드리기 원하여 오늘 이 시간에 있습니다. 내 발걸음으로 나온 것 같지만 주께서 이끌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은 아무나 나올 수 없는 곳이고 이곳은 내 마음대로 나올 수 없는 곳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기에 나오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 때가 있을 것이니 하나님 주님이 생각 주실 때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만남의 예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로를 받을 자가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격려를 받을 자가 격려를 받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주지 못하는 위로가 이 시간에 내려져서 아버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아버지 하나 보다 강건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사람의 아버지 하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께서 붙들어주고 가시는 길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 우리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환경도 열어주시고 물질이 필요할 때는 물질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 주님을 섬기며 사는 일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의 의료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의료계의 혼란을 아버지 때문에 우리 환우들의 아버지 치료의 과정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로 인해 교만하지도 좌절하지도 않고 아버지 날마다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겨 나가도록 저희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2부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주일도.
오늘 일터의 삶 수료식 있습니다. 제 1기 아주 귀한 공부였는데요. 일터의 삶 완주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터 선교사로 파송받으시는 15명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부에는 다 3부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이라서 2부에는 간증만 있고요. 3부 예배 시간에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이제 새로운 삶 수료식을 끝으로 전반기에 삶 공부 거의 다 마칩니다. 생명의 삶 새로운 삶 수료식, 그다음에 생명의 삶 온라인반 수료식도 함께 있겠습니다. VIP를 행복으로 인도하기 위한 제2기 행복한 삶이 6월 30일 다음 주일부터 3주 과정으로 있습니다. 오후 7시 30분에 있고요. 세부 내용은 열등감, 우울증, 소통을 위한 대화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VIP와 접촉점을 마련하는 공부입니다. 오늘까지 등록을 받겠습니다. QR코드나 또 신청서, 필경대 또 서면으로 하는 신청서도 있으니까 함께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요기도회 선교사님 방문이 있습니다. 이번 수요기도회는 일본 TBIC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전병두 선교사님 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올해 저의 그 신학교 학부 동기인데 3일교회, 지금 송태근 목사님 계신 3일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시고 일본 선교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귀한 선교회 대열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포에버 종강 이번 주 금요일 28일에 포에버 종강합니다. 이번 학기에도 열심히 모여주신 어르신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봉사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일일 특세는 이번 줄은 7월 1일 날 있겠습니다. 원래 첫 주 바로 다음에 월요일인데 7월 1일이 딱 월요일이라서 이번에는 7월 1일 월요일 날 일일 특세하고요. 총목자 모임은 7월 6일에 있겠습니다. 새벽기도 설교를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요청하시는 분이 몇몇 계시고 또 뭐냐면 다시 듣는 건 아니고 내가 새벽기도는 이렇게 그 시간에 못 내려라는데 나 10시쯤이라도 말씀을 좀 듣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그 홈피에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홈피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메뉴바 있죠. 거기 누르시면은 새벽기도회라는 거 클릭할 수 있고 새벽기도회 또 클릭하면은 이제 지난 한 달 정도 더 이상 건 아니고요. 한 달 정도 원하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 클릭하시면 새벽기도 설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여름사역 일정 보시고요. 유아부서부터 싱글초원까지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우리 함께 신약교회 정신을 공유하는 일에 많은 동참 바라고요. 지금 임산 손윤희 집사님 구미남교회 평생 참석 중에 계십니다. 잘 감당하고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교우 소식 장헌순 이소연 성도님 가정 러시아 알타이 목장 선택하시면서 등록하셨습니다. 담임 목사 동정 당요한 부부 워크숍이 28일, 29일 양일간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영전 모임 우리 주보에는 제가 깜빡 잊고 못 썼는데요. 예수영전 모임 어제도 했지만 오늘 한 번 더 한다고 말씀드렸죠. 오후 3시에 새가족실에서 있으니까 신청 깜빡 잊고 안 하셨더라도 예수영전 모임 하기 원하시는 분들 오늘 3시까지 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성구 함송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거 시작.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네, 우리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이번 주 겁니다. 같이 읽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오늘은 평신도 세미나 간증부터 하고요. 평신도 세미나 간증, 그 다음에 일터의 삶 간증, 그 다음에 찬양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오신 우리 김대현 집사님이 만드신 영상 같이 보고 영상부터 본 다음에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하시겠습니다.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리듬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정만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함께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에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한 번 더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네, 우리 한번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부산 미래로 교회 평생 다녀온 짐바브웨 목장 김대현입니다. 간증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영상 만든 배경은 이렇게 평생 다녀오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 가끔 이렇게 삶이 아름다워 보일 때가 있는데 지난주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영상으로 이렇게 전달해 드리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만들어 봤습니다.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간증 앞에 서면 저 신디사이저 울리는 소리에 마음이 울렁울렁하는데 진정하고 잘 해보겠습니다. 이번 평소의 참석은 특이하게도 저희 짐바브웨 목장에서 두 가정 김병윤, 이하영 집사님 가정과 같이 참석하게 되었고, 그렇지 않아도 낯설음에 내키지 않던 차에 같은 목장이라는 이점으로 조금은 의기양양하게 다녀왔습니다. 주변에서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이라는 둥, 다녀오면 돌이킬 수 없다는 둥, 가뜩이나 마음이 내키지 않던 탓에 1분기 평세 스케줄을 한번 펑크내고 이번에 결단하게 되면서 이상하게도 듣던 대로 저희 가정에도 걸림돌이 계속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라영 집사의 시멘트 바닥 찰과상, 직원들의 결혼, 아들들의 불효, 아내는 듣던 대로 가기 전에 마가 끼었다는 둥 이상한 해석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왜 남 탓하냐며 일단락했지만 내심 속으로는 혹시나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내키지 않는 마음에 여러 부정적인 해석, 이성적인 판단,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반감 등 마음이 편하지 않던 가운데 떠나기 전날 그래도 머리는 깎고 가야지 하는 마음에 들렸던 남성 전용 헤어샵에 다른 목장의 목자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이발하려는 대기자들의 염색 손님들도 계셔서 이발 대기가 길어질 때쯤 평소야 목장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갔고, 제가 그런 마음이 있는 걸 나누던 중 본인도 똑같다 하시더군요. 7가정이 10년 더 있을 것 같다.
모이면 많이 먹는다 등등 그런 나눔을 잠깐 했는데, 하지만 짧은 나눔 끝에 하시는 말씀 중에 그런데 결국 다 채워주시더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머리 깎는 내내 좀 공허했고, 이건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은 아니었을까, 아니면 저 말씀으로 내가 용기가 난 것일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파트 2, 그곳에 가보니, 도착해보니 크게 별반 다를 건 없었던 우리 교회 같은 너무나 익숙한 가정교회의 모습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거하게 한 상 먹고 일정이 깊어질수록 최근 평세와 분가 문제로 품고 있던 부정적인 마음들과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했던 노여움들이 조금씩 내려놓아지게 되는 기적을 겪게 되었습니다. 간증을 준비하며 생각해보니 그간 타성으로 익숙해져 있던 교회 생활과 신앙을 밖에서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 그것을 통해 생각을 환기시킬 수 있었던 시간이 되어 그랬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먹방, 수업, 간증, 나눔, 눈물, 애환, 위로, 기쁨, 은혜 등등 정리해보니 현장에 대한 궁금증은 영상으로 어느 정도 풀리셨을 거라고 생각되고, 다만 되돌아보니 특이할 것 없는 그냥 평소의 우리 모습이었구나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세는 모두들 두려워하는 관문이지만 계기가 된다면 교회에서 나의 모습을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라 생각합니다. 물론 모두들 같은 마음일 수는 없겠으나 간증과 나눔 속에 삶의 예언과 은혜와 회복이 담겨있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통해 동기부여된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간증합니다. 영상 중에 공책 그림은 김병윤 집사님의 작품이었고 다음 주에 이어서 릴레이 간증을 해주시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이하게 그 세미래 교회는 저희보다 두 배 정도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목장이 저희보다 2배 많고 목원들 구성이 세네 가정을 아주 슬림하고 소프트하게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 사이즈보다는 저희도 목장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면 좀 더 깊은 나눔과 그런 간증이 있을 거라고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공책 정리한 걸 정리하다 보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일세라는 공책 정리가 마무리돼서 이것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주셔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평소에 이렇게 간증만 이렇게 들을 때 도대체 이제 그 어떤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이 많은데, 저렇게 딱 영상을 만들어 주시니까 미래로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저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면 저렇겠구나 이렇게 한번 미리 보여주셔서 또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일터의 삶 이번에 들으신 분 중에서 우리 강영구 집사님, 네, 우리 기쁨 목장의 강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네, 아이고, 애쓰셨습니다. 예. 일기생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제 마루타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네. 우리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쁨 목장의 강양구 집사입니다. 일터의 삶을 수강하고 배운 내용을 제가 다니는 직장에 적용하면서 변화된 저의 작은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 일터의 삶이 아닌 말씀의 삶을 신청하려고 했는데요. 말씀의 삶을 신청하려고 한 이유는 2024년도 이제 1월에 신년 새겹절 기도회에 제가 결심한 기도 제목이 몇 가지 있었는데, 첫째는 상공부 하나 수료하기, 둘째는 성경 일독하기, 셋째는 운동하기였습니다.
만약 근데 말씀의 삶을 수료를 하면 기도 제목 중 두 가지를 한 번에 달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삶 공부 시간은 매주 목요일이었고요. 주로 이제 제가 화요일이랑 목요일에 출장 업무가 많아서 저에게 목요일에 개강하는 삶 공부를 수료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일터의 삶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주일 연합 예배나 목장 예배만이 아니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일터에서의 크리스천의 삶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대감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일터의 삶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터의 삶의 목적은 일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가 단순히 돈을 벌어 삶을 유지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곳임을 깨닫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진심으로 하십시오라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비추어 일터에서 선한 영향력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입니다. 일터의 삶 일기는 2024년 3월 10일부터 6월 16일까지 총 13주간 진행되었고요. 삶 공부의 진행은 이제 강사이신 변정주 장로님께서 강의를 해주시면 무작위로 정해진 조별로 모여서 나눔 주제를 가지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일터의 삶을 수강하면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고 실제 직장에서 적용했던 것은 성경적인 인간관계의 핵심 원리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둘째,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 셋째, 다른 사람들과 가능한 한 평화를 이루는 것. 이를 위해서 저는 직장에서 나보다는 좀 더 동료를 위하는 삶과 그리고 동료에게 양보하는 삶, 그리고 동료보다 조금 손해보는 삶을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있는 부서는 한 달에 출장이 한 10번 정도에서 많으면 한 15번 정도 출장이 있는데요. 제 업무 중 하나가 이제 부서 인원들이 가야 할 출장 인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보통 직원들은 이제 휴일이나 주말 또는 이제 일정의 변동 가능성이 많은 그런 출장들을 가기 싫어하는데요. 그런 기피하는 출장들에 우선 저를 먼저 넣고 다른 분들을 이제 평일 출장들에 넣어서 동료 직원들의 편의를 보았습니다. 예전이었으면 이제 출장을 짤 때 서로 가기 싫은 출장들만 남아서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억지로 출장을 갔었는데 제가 동료보다 조금 손해보는 삶과 양보하는 삶을 적용하면서 출장 일정 짜기도 훨씬 수월해졌고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부서에 같이 통근 버스를 타는 과장님이 계시는데요. 최근 갑작스레 아내분이 입원을 하게 되어 홀로 아이를 돌보고 출근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풀을 보냈고요. 다행히 출근 전에 아이를 등교시킬 여유와 퇴근도 빨라져서 가정일에도 충실할 수 있었습니다. 덤으로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은근슬쩍 교회와 복음 이야기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터의 삶을 통해 생각을 바꾸고 나보다는 동료를 위한 삶을 살자 동료는 가정에 좀 더 집중하고 저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부서원 개개인 사정을 생각하며 업무를 조율하는 것이 귀찮고 나 아니면 또 누군가는 하겠지 하면서 피했을 일들이 일터의 삶을 수강하며 좀 더 동료에게 헌신할 수 있게 되었고요. 복음을 전할 기회도 많아졌습니다. 일터의 삶은 종강했지만 직장에서 헌신된 사람으로 서며 격리된 삶이 아닌 구별된 삶, 양보하는 삶, 손해보는 삶, 남을 위하는 삶은 계속 지속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터의 삶 간증 요청이 있을 때 외면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바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일터의 삶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네. 너무 좋네요. 우리 변장로님 잘 가르치셨나 봐요. 너무 간증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오늘은 호산나 찬양대 지휘자님이 지금 평시도 세미나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산나 찬양대 대장님이신 우리 신현숙 집사님께서 독창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대는 없지만 또 이렇게 이 시간을 그냥 스킵하지 않고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비록 내가 무화과 나무처럼 꽃이 없고 열매가 없을지라도 주님만 눈만에 보이나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주님은 내 삶이요 주님은 내 삶의 복이 주님은 내 삶의 능력 주님은 내 삶의 소원 이 세상 비록 내가 광야의 나무처럼 꽃이 없고 열매가 없을지라도 주님만 눈만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주님은 내 삶의 주님은 내 삶의 복이 주님은 내 삶의 능력 주님은 내 삶의 소원 이 세상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광고 하나 빠뜨렸는데요. 우리 그 예배 마치고 내려가시면 로비에서 우크라이나 목장의 최성규 집사님께서 직접 농사 지으신 이제 콩 이렇게 판매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 구입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모든 성도는 격려자로 부름받았다. 모든 성도는 격려자로 부름받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년도 더 된 사진인데요.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1991년인가 2년 정도일 텐데 아모레 퍼시픽 화장품 마몽드 광고입니다. 그때 아모레는 이영애 배우를 모델로 썼는데 광고 카피가 그 유명한 산소 같은 여자였습니다. 광고는 대성공이었죠. 그래서 1994년 아모레는 국내 화장품 브랜드 최초로 매출 1,000억, 요새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 매출 1,000억을 돌파했다.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산소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산소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거죠. 산소가 없으면은 우리는 죽습니다. 산소만 공급되면 뭐 숨을 헐떡거리는 사람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산소 같은 사람이라는 건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죠. 지쳐가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 이게 산소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조지 애덤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의 인생이든 절정기가 있기 마련이고 그 절정기의 대부분은 누군가의 격려를 통해 찾아온다. 격려는 영혼의 산소다. 격려는 영혼의 산소다.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죽는 것처럼 사람은 격려를 공급받지 못하면은 시들게 된다고요. 이렇게 생동감을 잃게 된다고요. 반대로 격려 받으면 내 능력 이상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게 산소 같은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격려의 사람들이 되기를 한번 오늘 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김대현 집사님이 평생 간증을 이렇게 영상까지 만들어서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러더라고요. 요새는 앱이 너무 잘 나와요. 그래요. 뭐 앱이 다 만들어준대요. 요새는 사진만 이렇게 제공하면. 하지만 제가 그랬죠. 거기 그럼 문구는 그래도 당신이 썼을 거 아닙니까? 문구는. 그래서 그 문구 보니까 거기 가서도 목장 자랑을 안 할 수가 없었다. 우리 목장 자랑. 그래서 우리 목장 식구들 만나 보면 다 우리 목장 너무 좋고 목원들 칭찬하기에 바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단계에서 머무지 마시고 우리 목장 너무 좋아요. 머무지 마시고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들 참 자주 만나잖아요. 우리 교회 등록은 좀 까다롭습니다. 새가족반을 3회 해야 되고 목장 탐방 다니려면 한 4주 정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 목장을 결정한 후에 등록을 할 수 있는데 등록하면서는 제가 꼭 등록 후에 맞이하는 삶공부학기에서 생명의 삶을 꼭 듣겠다는 약속을 저한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봄, 여름에 등록하셨으면 가을 삶공부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등록하시는 숫자가 별로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안 해도 어서 오세요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뭐 굳이 왜 이런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모든 요구에도 등록을 하신다는 것은 그분은 자기 선택에 책임을 지겠다 하고 이제 등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하시는 분들은 보면 제 요구보다 조금 더 하세요. 그분 예를 들어서 저는 등록할 때 수요 기도회도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은 안 하거든요. 근데 등록하시는 분들은 수요 기도회까지 나오시거든요. 그러니 우리 교회 등록하고는 그분들의 말을 제가 인용하면 일주일이 너무 바빠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목장 모임, 주일 예배, 그다음에 수요 예배, 이러니까 뭐 두세 번 목장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너무 좋아요. 우리 목장 식구 나랑 코드가 맞아요. 그냥 이런 정도의 사이로 지내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그 함께 보내는 많은 시간을 통해서 영원히 남을 큰 영향력을 서로에게 끼쳐야 됩니다. 네, 너무나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우리는 그 함께 보내는 많은 시간을 통해서 영원히 남을 큰 영향력을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받아야 됩니다. 뭘로 통해서? 격려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가 이번 주에 외울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늘 읽은 본문 중심으로 저는 바울이 얼마나 이분이 격려의 사람이었는지 한번 확인해 드리고 우리도 어떻게 그분을 본받아서 격려의 삶을 살 수 있는지, 격려가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장착되어질 수 있는지를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바울 사도의 선교는 크게 1차서부터 3차까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명 대신에 큰 지방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1차는 갈라디아 지방을 선교했고 2차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이렇게 선교를 했고 3차는 아시아 지방. 그런데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했을 때는 지금의 아시아가 아니고 이제 터키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으로 유명하죠. 아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죠. 아데미 신전으로 유명한 도시였어요. 이제 그거 보려고 수많은 관광객들과 순례객들이 모여들었고, 이제 에베소 사람들은 생업이 뭐였냐면 저 아데미 신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제 기념품 사갈 거 아니에요. 혹은 뭐 그래서 이제 조각상, 우상 조각상 만드는 게 생업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한 거죠. 이런 신은 다 가짜다. 이거 사람이 만든 그 우상을 왜 거기다 절을 하냐? 그러면서 막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우상들 안 살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업이 타격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모여서 데모를 하고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온 시내가 한바탕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 소동이 그친 뒤에 이렇게 나오죠. 그 소동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바울은 이제는 3년 동안의 에베소 사역을 좀 정리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에 함께한 사역한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격려하고 이제 작별 인사를 해요. 20장 1절, 소동이 그친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그들을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나갔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말을 하면서 격려했을까요? 이제 이건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소요 사태 후에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심란했겠죠. 지금은 다행히 소란이 좀 잠잠해졌지만 또 언제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불어닥칠지 모르잖아요. 이런 때에 바울 같은 분이 있어줘야죠. 그런데 이렇게 떠난다고 하니까 좀 사람들의 마음이 좀 아팠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격려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없더라도 당신들 잘 해낼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용기 잃지 마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3년 동안 있으면서 잘 가르쳐 드렸잖아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힘을 북돋으며 살아가세요. 이렇게 격려했겠죠. 여러분, 격려라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유명한 기독교 상담가 레리 크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격려란 한 사람의 인생 여정에 합류하여 그가 장애물과 피로에 지칠 때에도 그 길을 계속 가도록,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좀 더 성장하도록 돕는 일이다. 이게 기독교 상담의 정의입니다. 황선홍 감독 이야기, 아버지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황선홍 감독은 어릴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가신 후에 아버지와 단둘이서 살았습니다. 축구 선수가 되어서 합숙 훈련을 시작하자 어머니의 빈자리가 점점 크게 다가왔어요. 다른 선수들의 어머니는 시도 때도 없이 합숙소 드나들면서 아들 뒷바라지를 아들들 하는데 그를 찾아오는 가족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러나 그는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비록 일에 치여 사시느라 합숙소까지는 오시지 못하셨지만 경기가 있는 날 아버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경기장에 나타나셔가지고 목이 터져라 응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다리를 심하게 다치셨어요. 병원에 입원하셨죠. 당시 황선홍 선수는 병실에서도 우리 아빠는 날 응원할 거야 그러면서 더 열심히 뛰었다 그러죠. 그런데 경기를 하다가 그냥 늘 하는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관중석을 흘끗 쳐다보았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계신 거였어요. 병원에 계셔야 될 아버지인데 목발을 짚고 병원에서 잠시 외출을 해가지고 아들을 응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황 감독은 그때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나는 반드시 대한민국 최고의 선수가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하죠. 여러분, 격려는요 이런 거예요. 뭐냐면 그 사람 곁에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정말 마음이 아니고요, 물리적으로 같이 그 사람과 같이 걸어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장애물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바로 격려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목장에서 이런 격려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집사님 좋은 분이셔. 그러지 않고 이걸 넘어서서 늘 함께 있어주고, 그래서 그분이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옆에 이분이 계시구나, 옆에 내 목원이 있구나 라는 것 때문에 격려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가야 되는데 이제 에베소 떠나서 바로 가지 않고 웬일인지 마게도냐로 가요. 이유가 뭐냐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오래전에 사역하고 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있다는 얘기가 너무나 많이 들리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사도야 뭐 이러면서.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진 것 같고 바울하고 고린도 교회 사이가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보내요. 이 눈물의 편지 이것은요, 고린도 전서도 아니고 후서도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바울이 썼다 그러거든요. 근데 안타깝게 우리한테 전해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냥 눈물의 편지, 바울의 눈물의 편지 이렇게 부르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디도 편에 보냈어요. 그래서 디도가 답장을 가지고 오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바울은 고린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감사하게도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고린도 교회 문제가 일단락됐으니까 바울은 마음이 참 편해졌어요. 그래서 그 지방 여러 교회들을 돌아볼 여력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까지만 해도 이 여력이 없어가지고 이게 너무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제 마음이 편해지니까 데살로니가도 가고 빌립보도 가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바울이 20장 2절이죠. 바울은 그곳에 여러 지방을 거쳐가면서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을 뭐 했어요? 격려하고 그리스에 이르렀다. 바울은 틈만 나면 격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각 교회를 다니면서 격려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저 보시면 뭐로 격려했다 그래요? 말로 격려했다고. 여러분 격려는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아픈 사람 찾아가는 거 격려죠. 함께 밥을 먹어주는 거 격려입니다. 작은 선물을 사주는 거 격려고, 또 그 사람의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소개해 주는 거 있죠. 내가 이런 사람 좀 소개해 줄게요. 이거 정말 좋은 격려. 또 용서해 주는 거 있죠. 다시 한번 기회 줄게. 한번 해봐요. 격려. 다양해요. 그런데 그런 격려보다 가장 쉬우면서도 위력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말이에요. 그게 말. 얼마 전에 끝난 생명언어의 삶에서 다루는 내용이고 또 해보는 숙제인데요. 아침에 등교하거나 출근하는 자녀들 혹은 아내 혹은 남편, 배우자에게 힘내. 오늘도 여보 수고해. 오늘도 잘 갔다 와. 뭐 이런 거. 파이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다 하시죠. 예. 다 하시는데 문제가 뭐예요? 침대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잘 갔다 와라. 그럼 예. 여보 잘 갔다 와. 침대에서 하거나 아니면은 주방에서 하거나. 근데 이제 생명의 언어의 삶에서 뭐라 그래? 현관에서 한번 해보라고. 현관까지 나가서 현관에서 숙제니까 다 하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서도 조금 더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엘베 앞에서도 하시고 같이 공동 현관까지 나와서 하시고, 어떤 분은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남편이 이제 차 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지하 주차장까지 나와서 이 격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처음에는 애들이 그래요. 당황스러워한대요. 엄마 왜 그러는데? 예. 여러분 이게 제 1기인가 2기 생원삼에서 황경옥 목녀가 간증했던 겁니다. 황경옥 목녀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지난주도 그 아들이 지하 주차장까지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엄마 왜 그러는데? 예. 엄마 왜 그러는데? 그런데 그렇게 격려를 해줬더니 그 아들이요 그 학교 야구부에서 진짜 지금까지는 안타를 못 쳤는데 두각을 발휘하더라. 뭐 그런 간증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제가 했던 강의에서 그 간증을 하는 거니까 기억나는데 이거거든요. 아이들이 소감은 다 아이들이 처음엔 뭐라고 당황스럽지만 엄마 좋았어요. 그렇죠. 남편도 좋아하더라. 이거. 여러분 이런 말로 격려는 사소한 것 같지만 사람들에게 되게 큰 힘이 되거든요. 여러분 식구들과 목원들을 말로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고용노동부 취업포털 워크넷에서 직장인 2242명을 대상으로 한 직장인들, 오늘 1터의3 간증도 했는데 직장인들이 상사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조사했거든요. 5위부터 보여드릴게요. 나 다음 주부터 휴가야. 이게 33.3%. 다음에 4위, 4위 참 좋아요. 자네라면 잘할 것 같아. 얼마나 이게 자신감이 있겠어요? 자네라면 잘할 것 같아. 3위, 나 먼저 퇴근할게. 여러분 이거는요 배려입니다. 배려예요. 예. 적어도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아직까지 상사가 퇴근을 안 하면 퇴근하기가 조금 눈치가 많이 보여요. 예. 그러니까 나 먼저 퇴근할게. 그리고 자기가 먼저 퇴근해 주는 거죠. 2위가 제일 좋아.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지 뭐.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지 이런 거. 네. 1위는 뭐예요? 일 없으면 일찍 퇴근해. 역시 직장인들은 기승전 퇴근입니다. 퇴근. 일 없으면 일찍. 그런데 여러분, 일 없으면 일찍 퇴근해. 근데 그 사람이 상사가 그렇게 말했더라도 일이 되게 많은데 일찍 퇴근하겠어요? 아니에요. 더 일하려고 해요. 이 결과를 보면 4위부터 1위까지 다 공통점이 있죠. 다 존중이고 배려고 특별히 격려인 거예요. 격려.
좋은 말 한마디로도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잠언 말씀이죠. 선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결과는 좀 좋지 않아도 수고했어. 이렇게 말로 해주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요. 어떤 분이 로비에서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거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해보니 그래도 이건 할만하더라고요. 이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질문했겠어요? 아니 그럼 제가 내드린 숙제 중에서 도저히 못할 만한 건 뭐였는데요? 이건 할만하다니까 못할 만한 거가 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랬어요. 서로 보고 칭찬해 주기요. 이것도 한번 숙제 내셨는데 이건 도무지 이거는 낯간지러워서 못하겠더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은 그럴 수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MBTI가 거의 I 쪽이 많고요. 뭐 혈액형도 A형이 되게 많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칭찬해 주는 거 잘 못해요. 칭찬 듣는 것도 민망하니까 하지 마 이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칭찬과 격려가 좀 다르다는 거 아시나요? 칭찬과 격려는 좀 달라요. 같은 것 같아도 칭찬이 결과에 대한 것이라면은 이제 격려는 이제 과정에 관한 거예요. 과정. 칭찬이 비교를 통한 평가에 근거한 것이라면은 격려는 그 사람 자체에 근거한 거예요. 그 행동 자체에 근거한 거죠. 그래서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칭찬한다고 모든 사람을 다 행복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칭찬하기 숙제를 내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칭찬하셨다면은 그거는 이제 격려를 하신 걸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 미술 시간에 한 학생을 칭찬했습니다. 정말 그림을 잘 그렸구나. 그러면 그 말을 듣는 다른 학생들은 비교당하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비교당하는 기분이 들죠. 그래서 칭찬으로는 행동을 변화시키기가 좀 어렵지만 격려는 행동을 100%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족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말로 격려해 주시길 바라요. 말로. 쉽게 말해서 길을 살려주는 거예요. 말로 격려하라는 것은 말로 길을 살려줘라.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온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지금 여러분은 엄마 아빠 앞에서 기가 사는 편이셨어요? 죽는 편이셨어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의 선생님은 나의 길을 살려주셨는지 그 반대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제가 상공부 과제를 이제 유인물로 내신 출력물로 내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코멘트를 빨간 펜으로 이렇게 써드립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종종 그걸 갖고 와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도대체 무슨 글자예요? 제가 워낙 날렸으니까. 분명히 뭔 말을 해주셔서 이거 읽어보고 싶은데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다 그래. 여러분 근데요, 제가 글씨 잘 써요. 예, 제가 일부러 날려 쓰는 거예요. 예, 다른 거 제가 정말 제가 제 자랑하는 거 못 보셨죠? 근데 제가 다른 거 제가 잘하는 것이 없는데 글씨는 정말 제가 잘 씁니다. 네, 글씨는 잘 쓰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제 글씨는 정말 못생겼었어요. 하지만 담임 선생님인 국어 선생님이 초등학교 1학년도 아닌 4학년짜리인 제 손을 붙잡고 그 작은 학생 의자에 앉아서 함께 글씨를 써주셨어요. 네. 근서가 조금만 더 연습하면 글씨가 이쁘게 나올 것 같아. 이거 조금만 더 해보자.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담임 선생님 앞에만 서면 저는 기가 살았거든요. 저는 국어 시간이 제일 좋았어요. 여러분 격려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째, 함께 있어주는 거 그게 격려라고 그랬고, 둘째, 이렇게 말로 길을 살려주는 거. 그게 격려예요. 바울은 그렇게 여러 지방 교회들을 다니며 말로 격려를 하고 이제 어디로 갔냐면 사도행전 20장 20절 헬라에 이르러 이렇게 나오죠. 헬라라는 말은 그냥 고린도라고 보면 됩니다. 고린도. 거기서 3절 보니까 석 달을 지냅니다. 이제 3차 선교 다 끝냈죠. 그리고 마음 아프게 했던 고린도 교회 문제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 받고 이제 회개하고 관계 좋아졌죠.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정말 편해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면 생각이 어때요? 정리가 안 되죠. 그죠? 마음이 불편한데 글이 잘 써져요? 아니죠. 그런데 지금 바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편해요. 석 달 동안 이제 모든 문제가 다 끝나고 정리되니까. 그래서 이 석 달 동안 고린도에서 탄생한 서신이 바로 그 유명한 로마서인 거예요. 생명의 삶에서도 성경 요약을 시키는데 신약 성경 중에서 요한복음 로마서 요약시키잖아요. 왜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기독교 역사는 로마서가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역사 속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로마서가 끼친 영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글로써 누군가를 격려한 거예요. 당신은 로마인들에게
지금 오고 오는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격려는 같이 있어주는 거, 그리고 말로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또 하나의 격려의 방법은 뭐라고요? 글로 하는 거예요. 내성적인 분들은 말로 하는 것보다 글로 하는 것이 더 편하실 수 있어요. 또 글은 보내기 전에 다시 생각을 할 수 있고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세심한 격려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난 글재주가 없어요. 난 글재주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글로 격려를 받는다면요, 글로 격려를 받는다면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그 문장의 수려함 때문이 아니라 타이밍 때문입니다. 누구한테 문자를 받았는데 야, 문장이 너무 좋아, 이렇게 격려를 받지 않아요. 내가 그 격려를 받아야 될 그 타이밍에 보내줄 때, 그때 격려가 되는 거예요. 잠언 25장이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타이밍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이렇게 나오죠. 내가 꼭 그 말을 듣고 싶었는데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남편도 안 해주고 아내도 안 해줘요.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나한테 격려의 문자 하나 보내주는 거죠. 그럼 그게 그렇게 힘이 되는 거예요. 생일이면 지인들한테 생일 축하 문자가 오죠. 반갑고 고맙죠. 어떻게 내 생일을 알고 그렇게 문자까지. 하지만 그런 때가 아니라 그냥 서프라이즈로, 지난 금요일날도 같이 목장에서 만나서 삶 나누고 기도해 줬는데 이번 주에 그냥 뜬금없이 그 사람한테 격려 문자를 딱 받으면요, 이것도 느낌이 다르거든요. 이거. 그만큼 그 말은, 그 작은 문자 하나에도 우리가 감동을 받는다는 건 뭔지 아세요? 그거는 우리가 그만큼 힘들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힘들어서 작은 문자 하나에도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격려의 방법도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에서 석 달을 지내면서 겨울을 난 후에 봄바람이 불자 외항선을 타고 곧바로 파송교회인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 출항을 하려고 하는데 이 배에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 자객이 타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어요. 제가 20장 4절에 나오는 여러 명단들을 좀 이렇게 표로 만들어 본 건데요. 이 표에 보시듯이 이 사람들은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를 통해서 세운 여러 교회들의 대표들이었어요. 이 대표들을 9명하고 이제 함께 배를 타고 예루살렘 교회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죠. 왜 갔어요, 대표단이? 아마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어서 이제 그 구제헌금을 각 교회들이 걷었는데 그 대표들이 그 구제헌금 가지고 이제 가려고 대표단 9명이 그 배를 탄 건데, 아니 바울을 죽이려는 자객이 이 배에 지금 들어왔다라는 첩보가 입수됐으니까 계획을 바꿔야죠. 그래서 6명은 원래대로 배를 타고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을 포함한 3명은 그럼 육로로, 배 타지 말고 육로로 가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급하게 헤어지면서 뭐 했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당연히 격려했겠죠. 이렇게 격려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좋지 않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우리 두 팀으로 나뉘어져 행동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자기 교회 안위만 생각했더라면, 필립보 교회,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뭐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여기까지 이 고생은 안 하셨을 텐데, 여러분들의 이런 희생이 담긴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무사히 드로아에서 만납시다. 그러면서 헤어졌겠죠? 여러분, 격려는 세 번째 방법, 수고를 알아주는 거. 수고를 알아주는 거. 그게 격려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지 왜 사람을 칭찬합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 수고를 좀 인정해주고 박수 친다고 해도 그 사람 박수 친다고 해서 그 사람 교만해지나요? 아니거든요. 더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어버이날 자식들이 감사 표현하면 어때요?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내가 부모 노릇 더 잘해야지, 그러면서 더 기도하게 되잖아요. 스승의 날 제자들이 감사 표현하면 더 좋은 선생 노릇 한번 해봐야지, 우리 그렇게 결단하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생명의 삶만큼은 크게 축하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이 처음으로 예수 믿고 우리 교회에 나와가지고 13주를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애썼는데 그 수고 우리가 알아주면, 그래서 지난주에 생명의 삶 하신 분들이 너무나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앞으로 더 신앙생활 잘할 거니까. 여러분, 수고를 서로 알아주는 격려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나뉘어져 출발한 선교팀은 드로아에서 만났고 일주일을 머물면서 이제 주일 예배, 주일이 됐으니까 주일 예배 드려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때 주일은 지금처럼 공휴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낮에 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밤에 예배 드리러, 주일 예배 드리러 모였습니다. 예배 장소는 개인집, 가정교회니까 다락방 3층이었습니다. 밤이기 때문에 기름 등불을 많이 켰습니다. 20장 8절 보시면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사람도 많고요. 좀 좁은 집에 사람도 많고 등불도 많이 켰으니까 실내 공기도 안 좋아졌겠죠. 하루 종일 일하고서 모였으니까 피곤하고. 그런데 바울 사도의 설교가 너무 긴 거예요. 설교가 밤중까지 계속된 거죠. 바울은 왜 그랬냐면 이튿날 떠나야 됐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좀 설교가 길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말하는 사람이랑 듣는 사람은 언제나 다른 거죠. 말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건데 듣는 사람은 이제 좀 그렇죠. 그래서 그중에 유두고라는 사람이 너무 졸렸던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뉘앙스는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안 졸려고 애를 쓴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3층, 좋게 한 5m 정도는 됐을 텐데 3층에서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조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지만 그 성경은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설교 시간에 좋은 유두고를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설교 시간에 졸 수 있죠. 피곤하면 졸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죠. 피곤해서 졸 수 있는데 매주마다 존다면 그건 피곤한 건 아니에요. 매주마다 존다면 그건 피곤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사람은 진정으로 말씀을 들으면 변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말씀 들으면 변하니까 사단이 길을 쓰고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제가 한 30분 안쪽으로 설교를 하잖아요. 30분 동안 저만 이렇게 아주 뚜렷하게 쳐다보면서 저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부담스러우니까. 옆 사람도 좀 보시면서 옆 사람도 좀 보시면서 서로 깨워주면서. 그래서 견뎌내야 돼요. 30분 일단 졸지 않고 서로 깨워주면서 깨워, 그렇죠? 나 좀 깨워줘라. 이렇게 좀 설교 들어갈 때 옆 사람한테 나 졸면 깨워줘, 부탁하고. 아무튼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졌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모두가 놀라며 다 내려갔겠죠. 하지만 너무 가슴 아프게 그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9절, 사람들이 일으켜보니 그는 이미 죽어 있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도 예배 시간에 설교 듣다가 떨어져가지고. 10절에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떠들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 떠들지 마 요 단어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그 아픈 야이로의 딸 고쳐주러 갔는데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죽었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막 통곡하고 떠들다. 그 단어예요. 다 그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이 다락방 분위기가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난 이 사건 앞에서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통곡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급히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몸을 유두고에 이렇게 다 굽히죠. 이게 누가 한 행동이에요? 구약시대에 엘리사가 사르밧 과부 아들 살릴 때 했던 행동이죠. 그런 행동을 하면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이 번역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다니시는 개역 개정판 성경이 제일 잘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새 번역이 좋다고 얘기를 많이 드리지만은, 그리고 새 번역을 주로 저도 쓰지만 새 번역도 완벽한 번역이 아니에요. 새 번역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번역을 해놓았냐면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앞에서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뒤에서는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아서 여기서 실수를 한 거예요. 아니에요. 유두고는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직접 그 현장에서 보고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직업이 뭐예요? 의사잖아요. 의사가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것도 판별을 못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죽었어요. 하지만 바울이 그의 몸을 유두고의 몸에 포개자 그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이요. 여러분, 그날의 주일 예배는 정말 들어와 성도들에게 잊지 못할 예배가 되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도 우리 인생에서 잊지 못할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인생은 행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그럼 행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래서 일주일의 첫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보면 20장 7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주일 예배 드리러 모였더니.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안식일 지키지 않고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왜요? 그날이 한 주간의 첫날이고 첫날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용기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나머지 6일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날 주일 예배에서 드로아 교회 성도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한없는 격려를 받은 거예요. 12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2절 시작. 한편 사람들은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가며 한없는 위로를 받았다. 한글에서 위로라고 번역했지만 이게 다 제가 아까 1절, 2절 다 보여드린 격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파라칼레오, 똑같은 단어인데 위로라고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주일 예배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예배에서 우리는 이 공간에 지금 임재하시는, 그리고 내 마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매 순간에 언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실까? 언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생각을 주실까? 언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까? 이것을 항상 집중하고 한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예배 시간에 오늘 본문과 같은 치유의 기적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의 병도 치유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육신의 병도 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격려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준비를 마치고 토요일 날 잠이 들 때면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제도 그 기도를 하고 잤습니다.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격려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격려를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음 주에는 우리 김성희 권사님이 다음 주에는 특송 한번 하시죠. 이러면 못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노래 잘하세요, 노래 잘하시는데 이렇게 피아노 치거나 아니면 독창하거나 이건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격려는 아닙니다. 격려는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재능과 은사에 상관없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이거 잊지 마십시오. 격려는 은사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 이거 서로 다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서로 격려해서 장애물이 있어도 중간에 낙오함 없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방향으로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그런 사람들. 이번 한 주 내가 여러 가지의 격려의 방법 말씀드렸으니까 하나라도 연습해 보셔서 계속 이 격려가 우리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장착되는 그날까지 많이 연습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격려하는 인생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결단하시고 격려는 같이 있어주는 거, 또 말로, 그리고 글로, 그리고 수고를 인정해 주는 거, 아버지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 방법을 가지고 내가 내 가족들, 그리고 지인들, 회사 가서는 우리 동료들, 목장에서는 목원들 격려해 보는 일주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의 힘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하시고 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격려를 받지 않으면 아버지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격려를 받지 않으면 우리들의 아버지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쳐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들고 누군가를 격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아버지 장소에 주님의 영이 임재하시어서 마음의 병이 낫게 하시고 육신의 병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도행전적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작은 것 하나 결단하고 돌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는 누군가를 꼭 격려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족도 좋고 직장에 가면 동료들, 그리고
목장에 가면 우리 목원들, 하나님, 우리들 중에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내 격려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 그리고 내 격려가 우리들의 관계를 좋게 할 수 있다면 내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이 한 주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면서 말씀 앞에 헌신하실 수 있는 분들, 또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격려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며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